또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해 온 성도라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데 탁월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 번씩 대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게 도구로 쓰임받고 큰 능력을 행하는데 나는 무엇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의 부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대로,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대로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늘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 소명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이 끝나고 모든 여름 휴가가 끝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9절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능력 없이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부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이유와 뜻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웠다는 것은 뜻한 바가 있다는 것인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능력도 없는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소외된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 뜻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9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다라고 또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들을 거룩한 소명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수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능력을 보고 재주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 덮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나의 부르심이 의미가 있다 없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앞으로 찾아내시는 성도님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첫 번째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일까요? 또 누구? 아담이 있을까요? 아담은 창조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말해주세요 하는 분위기여서 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있다면 노아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다 전체가 다 선택받은 사람인데,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보다 아브라함을 저는 더 사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불러냈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도시는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미국에서도 뉴욕과 같은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것은 75세인데 잘 아시겠지만 75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런저런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도 걱정, 안 팔아도 걱정. 팔면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이 터전을 떠나는 것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이 여기인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을 그 도시에서 화려한 삶 속에서 살아왔고 모든 친척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추억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을 나눈 사람도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다,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12장 4절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도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을 불러내신 것일까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정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는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땅을 예비했으니까 출발해 가면 된다가 아니라 가는 길에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테니까 내 명령만 듣고 따라 나오면 된다고 무작정 나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 말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그 약속만 붙잡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도전은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도 친척도 정들었던 사람들도 그를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 축복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텐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텐데 400년 후에 줄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400년 후에 줄 땅을 믿고 계속 광야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아브라함이 나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이제 내 몸종이라도 엘리멜렉이라도 내 재산을 잘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들 잘 관리하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거대한 복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셨다라면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그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의로움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보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요구했을 때 누이라고 또 속이면서 그에게 또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하라는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고집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품고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품고도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고향을 떠나서 정착하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내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옆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낯선 곳인데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웃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면서 내 땅이 있으니까 내 땅을 거저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의 아내를 저기다가 매장하십시오라고 자기 땅을 거저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에게 베푼 게 얼만데 그래 그 정도는 줘야지 넙죽 그것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그 밭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소유가 되고 이제 거기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잡아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면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주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적인 것을 잡는 게 부담스럽고 영적인 것을 잡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것을 놓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끊을 수 없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은 힘들지만 끊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이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야곱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28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조부와 맺었던 언약, 너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너와 이 언약을 맺어갈 것이고 너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은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속임수와 거짓으로 살아온 삶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기 위해서 욕심으로 형의 다리를 잡고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출세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축복을 받겠다는 그 야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은 잠깐 형이 화가 나서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창세전에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게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21년 동안 정직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아버지를 삼촌을 속인 거 없고 오히려 내가 내 재산에 물어가면서까지 나는 정직하게 일을 감당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21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외삼촌의 속임수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능통한 외삼촌 밑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또 찾아오시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약속대로 고향을 떠나서 다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외삼촌 라반이 열받아서 야곱을 죽이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오겠다 뜻을 품고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화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서 20년 전에 도망갔을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올 때 마중 나올 때 하나님도 에서를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무사히 고향 땅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쯤 되면 야곱은 큰 고비를 다 넘겼구나 생각되어지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났고 고향 근처에 왔고 아버지도 가까이 있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정착하면 되겠구나라고 장막을 내리고 뿌리를 내릴 그쯤에 야곱의 두 아들이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속여서 두 아들이 그 세겜 민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여차여차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사건을 벌였으니까 이제 우리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우리들을 전부 다 원수로 여기고 우리들을 치러 올 텐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야곱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피해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지명은
어긋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출세에 눈이 멀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들은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다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어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은 것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위기가 오히려 믿음의 빛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꼭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고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내세울 것이 많은 화려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
야곱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은혜로 덮으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성도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